2025년 5월 어제가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6일 안식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보령미산 성실교회, 인터넷교회 예배에 여러분들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같이 34장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서 신음소리가 들릴 때 예수를 몰라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여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다같이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예. 258장 같이 찬양합니다. 258장 같이 찬양합니다. 258장.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군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형제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의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시진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시진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두 번 같이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에베소에서의 바울은 전도 활동을 하면서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침례를 주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묻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이 말입니다. 홀리 스피릿. 그런데 당시에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있음을 압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표식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세요. 오늘날 교회가 성령운동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운동. 뭐 당연한 거지만 그걸 운동이라는 무브먼트라는 그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얘기하네요. 예.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사도행전은. 여러분은 그러한 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군의 나팔 소리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진군의 나팔 소리를 느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성경도 기록했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기록한 사람의 지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이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이렇게 나아갑니다.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그러니까 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뭐 어떻게 같이 움직입니까?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 두 개가 해서 성도로 인침을 받습니다. 성도로. 성도로 인침을 받습니다. 성도로. 어떻게 성도로 인침을 받습니까? 예,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고 성도로 인을 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나는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떠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승천 이후에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성령님은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 시대에는 성령이 위로부터 덮인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내주하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몸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러한 성령의 내주로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 받고 침례 받고, 여러분은 언제 침례를 받았습니까? 뵙티즈 그러죠. 물속에 잠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교회에 갔는데 무슨 장로님이 차에다가 봉고차만한 차에다가 다라이까지 다 들고 다녀요. 물까지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그 장로님이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를. 가까운 교회 가서 또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으로 전도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전도하고 다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박진감 넘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각 교회로 농촌에도 쫓아다니면서 특별히 전라남도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교회로 인도해내고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좀 초라한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초라한 게 느껴지십니까? 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런 전도 여행을 다녔지 않습니까? 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앞에서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앞에서 악귀가 떠나간다고 사도행전 19장 1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 장로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뜨겁지가 않죠. 그냥 교회를 댕기거나 찬양하는 그러지만 성령운동하는 교회 가보면 교회가 뜨겁습니다. 어떻게 뜨겁습니까?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고 물론 우리 교회에서 중시하는 그런 품성에 관한 부분은 좀 약하죠. 품성에 관한 부분은 약하지만 이 성경에서 성령을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성령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First Amendment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는 종교를 설립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및 정부에 대한 불만사항을 청원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라고 아름다운 헌법을 미국은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수정헌법 제1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활동에 제약을 하지 말랍니다. 근래에 들어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런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이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조짐이 보여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강제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성경에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의 이름은 666이라. 짐승의 수라고 했으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60으로 되어 있죠. 계시록 2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충성하라 얘기하죠. 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전도자의 상급을 위해서 앞으로 지금 2026년 5월 16일 이전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전도자의 상급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는 사람마다 예수를 정언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병을 치유하고 이런 일들을 박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장동 운영화 진리교회 인터넷 교회는 그거를 중점적으로
겁니다, 여러분.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는 그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표예요. 하나님의 인을 맡는 거죠. 또한 제1을 준수하는 것. 사람에게 순종하는 표는 짐승의 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명한 거예요. 그냥 섞이는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부른 거죠. 엄청난 거죠. 저는 역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렇게는 일요일이 정말 주일이고 그런 줄 알았지만 사실은 역사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연구했던 사람으로 그 성경의 가르침, 단순한 성경의 가르침, 사바스,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주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지금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 제도는 교황권이 제정하고 명령한 거예요. 일요일 제도는 교황권이 제정하고 명령한 거에는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는 여러분도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666의 의미를 하나님과 분리된 인류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으며 그 수는 거룩한 심, 제7일이 없는 인류에 대한 상징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 6을 3번 사용한 것은 강렬한 반역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적극적인 독립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앙헬 마누엘 로드리게스 전 대충의 성정연구소장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 비카리우스 필레데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인 교황.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냐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가 맞습니까? 이는 한 사람의 수인 거예요. It is the number of the man. 이는 인류의 수예요. It is a human's number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류의 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666이라는 거죠. 글자의 수치적 가치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류의 수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인류의 수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26절은 아까 말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드레아스 헬리비 안티크리스토스 로마누스, 독일의 고전학자이며 언어학자인 로마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안티크리스투스 로마노스, 안티크리스투스 로마노스라고 안드레아스 헬립이라는 독일의 고전학자이며 언어학자가 역시 666 베카리우스 필레데이 666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는 글자가 즉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박진감 있게 전해야 되죠. 오전에 그의 만난 그러한 홍순 무슨 장로님처럼 미국에서도 전하고 한국의 전라남북도 지역을 가서 전하고 이 복음을 박진감 넘치게 전합니다. 또 선물도 들고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또 머리도 깎아주고 말입니다. 온갖 봉사를 합니다. 아코디언도 연주해주고 피아노도 연주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적인 재능을 통해서 연결해 줍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러한 전도자죠. 그러한 전도자들이 참 많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는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느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역시 여러분의 그러한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만물을 또한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여 내 형제다 그랬잖아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형제라고 불러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7절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교회 지금은 종교 절벽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교회 다니자는 얘기를 무수히 했지만 다니지 않죠. 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얼마나 힘들게 전달을 해야 됩니까? 종교 절벽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마귀의 권세자들의 것을 끊어버리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50년, 30년 뭐 이렇게 평생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용이 바닷모래 가운데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소망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철로 역정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걸어가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의 그러한 열매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지금이라는 2026년이라는 5월 16일이라는 이런 시간의 세포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귀의 군사들도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들을 건드립니까? 병을 주고 목숨을 빼앗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뜻을 가리키면서 그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으로 안식일 그러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3장 같이 찬양합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주신 그런 성령께서 우리 대장동 은혜와 진리의 교회 인터넷 교회 함께하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번 주간에도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윌리엄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